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쓰심이 합당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인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 목회를 하면서 알아야 될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인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자신의 처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그런 메시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서서 그런 이단 사설의 꾀임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즉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요, 이 헬라어 원어로 똑바로 자른다, 똑바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종이 같은 거를 칼로 자르거나 또는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아무리 내가 신경 써서 힘써서 이렇게 쫙 자른다고 해도 이게 반듯하게 잘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요? 뭘 대고 자르면은 반듯하게 잘 잘라집니까? 자를 대고 자르면 이게 반듯하게 잘 잘라지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데도,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자르는데도 이 자와 같은 도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도구를 우리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또 교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을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 자를 대고 종이를 자를 때도 여러 번 이렇게 칼로 막 자르다 보면 이 플라스틱 자가 상처가 나고 이렇게 패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대고 잘라도 반듯하지 않고 삐뚤빼뚤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잣대를 대고 잘라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데도 이 바른 자와 같은 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어떤 신학을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66권의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는데, 다만 천주교는 이 66권 성경 외에 1546년 트리니티 종교회의에서 그거 제외한 나머지 7권의 성경을 더 만들어서 더 가져다가 이 제2정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성경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 근데 어쨌거나 이 제1정경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성경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와 개신교는 많은 어떤 신앙의 형태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성경 해석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신학이나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는 개혁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개혁신학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지금 천주교에서는 우리와 같은 66권의 성경과 그리고 7권의 다른 제2성경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해주는 교황이 교회의 권위의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교황이 정하면 그것이 그냥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잣대를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일명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부분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야기, 어떤 성경 66권의 핵심,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리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핵심인 이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이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리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것도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성경 보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눈, 또 성경 전체를, 어떤 성경 전체의 핵심을 아는 것, 그 교리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리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이야기니까요. 이게 바로 성경의 뼈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찰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기억이 있죠. 요즘에는 보니까 찰흙을 안 쓰고, 찰흙이 아니라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걸 뭐라고 하지? 하여간 그걸 씁니다. 그걸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문방구에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저희가 찰흙을 사용했을 때는요, 이게, 잘 붙고, 이렇게 잘 굳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뭔가를 좀 큰 거를 만들면은 중간에 항상 철사로 뼈대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룡 같은 거를 만든다. 목 긴, 이런, 브라키오사우루스라든지,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거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걸 뼈대를 먼저 철사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찰흙을 갖다 붙여야 나중에 이것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뼈대가 없이 그냥 찰흙으로 이렇게 세워서 만들면 좀 있으면 이게 흐물흐물 쓰러져 버립니다. 이 뼈대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교리이고, 이 교리가 성경의 뼈대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다 저마다의 해석으로 해석을 하고, 또 이단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해석한 이 성경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런가 하고 또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뼈대인 교리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또 여러분 교육자들에게나 장학회는 아닐 수 있겠네요. 예.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각 부서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오랜 10년이 넘게 지금 전반기 후반기 성경고사를 계속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약 구약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성경고사를 봐와서 아마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쭉 계속 우리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성경 시험을 봐왔던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을 한 3번은 지금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3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지금 시험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마음 가운데 요걸 좀 놓쳤다 생각된 게 교리 시험을 좀 봤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뼈대거든요. 그리고 그 교리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장로교의 핵심이 되는 교리,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뭔가요? 우리 장로교 핵심 교리를 담은 책이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게 우리 장로교에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쯤은 신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하고 신구약 성경이 끝나면 시험이 다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소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그 학기에는 그걸로 시험을 봐서 그런 성적 우수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요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어른들이 하는 성경대학에서도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조직신학을 이런 뼈대를 교리를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과 교리가 함께 가야만 진리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시도를 이번 지금 시험 범위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약 구약이 한번 끝나면 그 다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교리를 공부하고 함께 시험을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마도 우리 모든 교육보사 학생들이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릇의 비유를 듭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많은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들은 다 저마다의 그런 용도가 좀 다르죠. 여러분, 금그릇으로 맨날 먹는 밥을 맨날 금그릇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맨날 먹는 밥은 금그릇에 먹기가 좀 거시기 하죠. 맨날 먹는 밥은 사기 그릇이나 스댕 그릇이 적당합니다. 그죠? 금그릇이나 은그릇, 아주 예쁜 명품 무슨 그러한 그릇들은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귀한 손님들이 오셨을 때 몇 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그 손님 접대용으로 그냥 예쁘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다 저마다의 쓰임이 달라요. 좋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든지 어떤 것은 조금 쉽게 자주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것은 아주 귀한 것으로 재료로 만들어져서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아주 또 귀하게 쓰이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저마다의 어떤 자질이나 재질에 따라서 다양한 쓰임새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좀 자질이 뛰어나지 않아도 자주 쓰임받는 그릇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자질이 좋지만
자주 쓰이보다는 중요한 데 쓰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고 싶다,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질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사용되는 빈도나 용도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깨끗해야 되나?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2절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되냐면 이 청년의 정욕 또 이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청년 시절은요, 이 육체적인 정욕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막 이 정욕이 넘쳐 흐르고 막 이 열이 넘쳐 흐르고 막 그런 나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의 유혹에 휩쓸리기 참 쉬운 나이죠.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끌어오는 넘치는 그런 정욕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휩쓸려 오는 그런 모든 죄적인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에게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것들을 피하고 구별하는 이런 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해지고 그 문화 자체가 점점 정말 악해져 가요. 제가 이번에 9월 맑은 샘에도 썼지만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결혼 특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 세대가 너무너무 악해져 가고 있구나.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지금 동떨어져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시대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가장 크리스찬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혼전 순결이었습니다. 혼전 순결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성적으로 순결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적인 관계는 성경에 보면은 늘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부부 관계를 떠나면 안 돼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에서 혼전 순결을 크리스찬 청년들이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그때에도 이미 세상의 많은 청년들은 혼전 순결을 그런 구시대의 유물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을 천연 기념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요 혼전 순결 이런 건 생각조차도 않고 그냥 남녀가 사귀면 당연히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이렇게 그런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되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 무슨 정력 강화 기능 보조식품 이런 그 광고들이 막 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사용자가
그 효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것을 사용하고, 뭐 좋아, 이런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내 남자친구에게 이것을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혼전순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사귀면 당연히 잠자리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요, 사귀면 잠자리 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미 더 지나서 이 사람하고 사귈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 사귈까 말까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잠자리를 가져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 세대의 그런 물결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고, 혼전순결을 지키라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크리스찬 청년들이 정욕을 피하고 순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자기가 결심을 해도 이 세파가 막 이렇게 몰아치는데 힘들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청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결혼 관계, 부부 관계 외에서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요, 다 음행하는 자들이고 간음하는 자들이고 침소를 더럽히는 자들이고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만 그러한 세상의 풍파, 우리 안에 있는 청년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씻고 씻어내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통해서야만이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게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22절 하반절을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즉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안에 속해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숯불도 모아놔야 오래 타듯이 신앙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받아야 성장할 수 있고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삼은 혼자 크지 않아요. 산삼이 발견된 곳은 반드시 그 주위에 또 다른 산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귀한 산삼들요, 항상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그 같은 환경 안에 있는 곳에서 여러 산삼들이 자라나듯이, 여러분, 신앙적인 그룹 안에 함께 있어야만 함께 신앙적인 꿈을 꿀 수 있고, 또 영적인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산삼 같은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멘토와 친구들을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또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또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성장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여러분 자녀들이 막 고3이 되고 나중에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할 때요. 고3 1년 동안은 교회 가지 말고 그냥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대학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지금 신앙의 공동체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좋은 신앙의 토양 안에서만 좋은 신앙 안에서 자라야만 산삼이 나오는 겁니다. 산삼도요, 그 산삼이 자라고 있는 그 환경에서 빼놔다가 다른 환경에다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삼으로서 효능이 없어져요. 좋은 영적인 텃밭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텃밭 안에서 함께 자랄 때 산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이들 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그 또래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 또래 모임 안에서 훈련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할게요. 여러분의 부서 예배, 유초등부 예배, 중등부, 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에 여러분 그 예배를 꼭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들을 정말 열심히 받으세요. 이 세상의 그런 죄적인 토양, 그런 죄적인 풍토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로는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서 안에서요, 또래 안에서요, 열심히 영적인 멘토와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만 정말로 깨끗한 하나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지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고3이 되거나 조금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2학년, 3학년 이렇게 높은 학년으로 올라가다 보면 고등부 예배를 잘 드렸던 애들 중에 몇 명이 꼭 고등부 예배를 안 나오고 부모님과 함께 작년 예배를 드리고 사라지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또 청년들도 청년 예배를 안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그냥 작년 예배만 얼른 드리고 다른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안타깝지만 스스로 산삼밭에서 나온 겁니다. 스스로 영적인 산삼이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 밭을 떠나면요, 여러분, 영적인 산삼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또래 모임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 그렇게 함께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그 이후에 대학 가서 청년부 더 이상 이렇게 쭉 자라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훈련받아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경과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받으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대로 잘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